그 다음에 이제 이 바울 사도의 사역의 자세와 동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고린도 전서에는요, 이 교회에서 생기는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치리하는 문제가 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해답이 주로 나와 있는 성경이 이제 고린도 전서죠. 근데 이 고린도서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어떤 개인적인 바울 사도의 이야기와 자신의 느낌을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고린도서에는요, 이 바울 사도가 목회자로서의 자기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애환과 고뇌가 많이 나와 있고, 또 사역자로서의 태도, 그 다음에 사역자로서의 마음가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를 알고 싶다면은 뭘 봐야 돼요? 고린도서를 잘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절절, 구구절절, 그 절절한 그 바울 사도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사역을 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형제자매들을 돌봐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요, 정말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잠깐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과 으로서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하나님과 교회 앞에 거룩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를 대했고, 또 고린도서 1장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형제 자매들을 권할 때 어떤 주관하고 책망하고 야단치는 그런 자세로 대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고 주장하는 자세로 대한 것이 아니고 어때요? 멀리 뒤에 서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고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는 그런 쪽으로 사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 바울 사도와 같은 이런 태도로 형제자매를 대해야 됩니다. 내가 큰 직분을 맡고 있고 내가 앞장서서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막 형제자매를 책망하고 막 강제로 끌고 다니고 왜 안 했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지 율법의 판단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심지어는 바울 사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린 양일 뿐이에요. 전부 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크고 작은 양이기 때문에 양이 양에 대해서 너가 믿음이 왜 이러냐, 너가 왜 이렇게 생활하냐 주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단지 주관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을 주관하고 책망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그 기쁨을 돕기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교회를 할 때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죠? 항상 그 선을 넘어서니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원망과 시비가 생기고 복음 전하는 데 아주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의 주관자가 아니고 그들을 믿음을 돕는 서포터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웬만큼 권유하고 말했는데 안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놔둬야지. 안 듣는다니까 전화해가지고 막 폭언을 하고 그런 것은요, 교회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 옛날에 그렇게 많이 봤거든요. 교회 학교 할 때 있잖아요. 연극 할 때 있잖아요. 거의 우리 학생들은요, 연극을요, 거의, 돈 받고 보는 연극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을 해야 돼요. 그것까지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야단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런 거 몰랐죠, 제가요. 열정만 있었지, 주관하면 안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하러 가서도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그러니까는 또 이제 거기서도 막 주관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역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는 원리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우리 본성이고 육신이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뜻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항상 성도를 대할 때 조심조심히, 그리고 주관하는 자세가 아니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 그들을 밑에서 섬기는 자세로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서비스를 할 건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사역에 능력이 생길 겁니다. 저도 이제 선교 갔다 와가지고 그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선교 갔다 와가지고 4글자 딱 배우고 왔어요. 뭔지 아세요? 관대하라.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라. 이 4글자 딱 배우고 들어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늘 차가운 이성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형제 자매들 이방인들을 대했죠.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바울 사도의 이 사역의 능력이 있었던 것은 뭐죠? 바울 사도가 말도 잘 못했어요. 글은 힘이 있고 했지만은 말도 잘 못했고 아마 외모도 굉장히 볼품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청거서 내놔라 뭐 그랬겠죠. 볼품이 있고 말도 잘하고 막 이랬으면은 감히 어떻게 바울 사도 앞에서 청거서 얘기를 했겠어요. 그죠? 예. 근데 그런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많은 그 교회를 13개나 개척을 하고 그다음에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하고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 있는 것처럼 많은 눈물입니다. 그죠? 예. 교회를 대할 때 그다음에 그 형제자매들 대할 때 그 눈물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예. 어떤 법이 아닙니다. 질서나 법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그죠? 방법이 아니고 항상 뭐예요? 마음입니다.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대하느냐,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형제자매를 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역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몽골에 처음에 여기 이제 광주 와서요. 몽골에 한 6개월 정도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아무튼 몽골에서는요, 그 설교할 때 앞에선 그 사역자분들이 우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네. 그래서 막 애기처럼 울어요, 막. 예, 엉엉 막 울면서요. 한국에 있을 때는요, 찔러도 피 한 방울도 안 나올 것 같은 분이었는데, 그 몽골에 가서는 막 울더라니까요, 애들처럼요. 얼마나 답답하고 그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애정이 넘쳤으면요, 그 나이도 많이 지긋하게 드신 분이 막 애기처럼 엉엉 우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이제 몽골은 공산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도덕 체계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은 통해요. 막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했는데도 그것도 물론 통했겠지만은 거기 플러스 이제 한번 울고 나면은 확 변해버립니다. 울고 나면요. 그죠? 또 몽골 사람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몽골 또 여러 가지 많은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의 말씀이 정확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 지원도 많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사의 눈물입니다. 그죠? 선교사가 눈물을 흘린 만큼 씨앗이 떨어지고 그 씨앗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또 사역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안 된다 했죠. 더하거나 빼거나 또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했죠. 순수한 복음만을 전해야 되고, 또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전하는 거죠? 반드시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종된 것을 전해야 되죠. 그 사역에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겉모양은 주님을 전하는 건데 다 뒤에 나타나는 것은 나의 영광이고 어떤 내 이름이 드러나면요, 그 사람의 사역은 물어 들어갑니다. 그죠?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영광을 다른 사람이나 누구한테 주시지 않습니다. 그죠? 이사야 성경인가요? 거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 보면 스랍들이 나오잖아요. 스랍들이 날개가 6개가 있는데 2개는 발을 가리고 2개는 얼굴을 가리고 어때요? 2개만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개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를 가리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될 것을 설명하는 거죠. 어찌든지 있잖아요, 안 드러나려고 일을 써야 됩니다. 저도 조금 우리 전도인들 계시지만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그죠? 어디 가서 뭐 먹고 온 거, 그죠? 그 다음에 뭐 어디 가서 뭐 옷 산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맨날 또 뭐 사줘야 되고 막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요. 아무튼 자랑하기 좋아하는데 이 고린도후서를 좀 공부하면서부터는 아무튼 쓸데없는 자랑이라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참 그리스도만 나타내야 되겠구나. 나는 비록 이 세례 요한처럼 있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정말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고린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또 우리 사역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들을 쫓아가야지 어때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십자가를 딱 벗어 던지는 순간 어때요? 그때부터 이제 능력은 끝나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는 날마다라 했죠? 매일매일 날마다. 그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때 그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래서 바울사도는 늘 항상 마음 가운데 정말 바울사도가 웃고 떠들고 어디 가서 놀고 취미생활 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항상 마음속에 눌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염려, 이뤄진 영혼 전도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이것이 교회가 해가 될 것인지 교회의 어떤 이익이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전유의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재물까지도 그리고 목숨까지도 허비하는 그런 바울사도의 모습이 나와 있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 사역자들도요 꼭 뭐 그냥 맨날 저는 좀 이런 거 하면 좀 불편한데요. 그 제가 뭐 사드리겠다고 하면은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계산하려고 하면 미리 계산 돼버렸어요. 그 저는 진심으로 이제 뭔가 사드리고 싶어서 갔거든요. 근데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사주라고 하면은 계산하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진심에서 마음에서 올라와서 나도 얻어먹었으니까 나도 한번 사고 이런 마음으로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선을 행하려고 했던 마음이 상처를 받더라고요. 좀. 그런 것도 좀 많이 있습니다. 상처받아요. 돈은 아꼈는데 상처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교회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말로만 아니고 또 교회 돈만 가지고 쓰고 구역이나 이런 데 회비만 갖고 쓰면 안 됩니다. 자기 것을 허비해야 돼요. 그죠? 자기 것을 허비하고 자기 것을 찢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